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라.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고 설교자가 주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유대교에 있었던 바울이 변화됐거든요. 그 바울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또 보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멸하라, 죽여버려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이런다고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완전히 여러분 법칙도 없이 대입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저 불신자는 다 죽이고 멸해야 되는 그런 명령으로 받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너무나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왜 그들을 멸하라 했는가 하면은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그랬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또 무엇이냐면 물신주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돈이거든요. 뭐 싸우는 것이나 우리 속의 모든 고통을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면 원인이 돈입니다. 정말 돈 가지고 행복해야 할 인생이 하나님 없는 돈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이해하시고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오해가 뭐냐면은
가나안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화평을 받아들여서 성문을 열어주면은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뭐 하는가 하면은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화평을 거부하고 너희를 대적해서 싸우거든 그 성읍을 에워싸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면은 너희는 칼날로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나 유아나 가축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은 너희들이 빼앗아서 너희 먹을 것으로 삼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가나안에 있는 7족은 죽여버리고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화평을 선언하고 또 그들이 싸우려면 죽여버리라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인 은총도 있습니다. 역사 이래나 신앙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 일반 은총에 대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총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세상에 있는 돈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권력은 더러운 것이고 그저 하나님 믿는 것만이 선하고 귀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는 인류의 역사 이래에 언제나 인간 가운데 존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남자들은 죽이고 모든 것은 너희를 섬기고 조공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은총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또 유대인들이 먹을 것을 가리고 이거는 귀한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거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선언을 했고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선악의 개념, 거룩과 악한 개념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존재 자체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것을 말해요. 돈은 아디아포라입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악한 것이고 제대로 사용되면 선한 것이에요. 잘못 사용된다고 할 때에 먹고 마시는 데에 쓰는 것은 잘못이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선한 것이고 다 이분법적인 접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의 관점이나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도록 그들이 화평을 선언하면은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희에게 종으로 섬기게 하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에 사용되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분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제대로 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이제 병에 대한 생각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에
가벼운 병은 병원에 가면서도 또 우리가 보면은 불치에 가까운 병들이 있잖아요. 그 불치의 병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도로서 나아야 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그러려면은 의사에게 가면 안 돼. 약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기도가 효험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입장을 저하고 같이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의사나 약은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대예요.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그걸 절대시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그 병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것은 화평을 선언했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남자를 죽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반 은총은 뭔가? 하나님, 참 이렇게 현대 의술과 약을 주어서 내가 이 병 가운데에서도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의술이 절대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내가 이 병에 치료한 받지 못해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 생애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오히려 질병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병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과 기도로서 누리면서 건강하게 되었을 때에, 예전에는 이런 것이 몰랐을 때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누리지 못했던 삶이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나를 가치 있고 사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반 은총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한 게 뭐냐면은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이 내가 호흡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이 그릇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요, 내 인생을 비하하는 것은 굉장히 그릇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성형 왕국이 된 것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런 삶은 복 있고 이런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은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탁 왔을 때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도의 의술을 통해서 내가 그런 불치의 자리에서 치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며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고난당한 이후에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생긴 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으로 살아? 다 그릇 행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가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게 된다. 경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2살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붉은 굴 이쪽에 시신경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를 서울 국군 통합병원에는 중환자실은 죽는 자가 가는 데라고 20일 동안 제가 의식이 없는데 저는 의식이 없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의식만 없었다고요. 의식이 없는 상황에도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자는 시간이 있고 깨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식이 없어서 깨어나 있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놈 못 살겠지 이러더라고요. 살아도 양한 실명이 되겠지. 여러분 양한 실명이 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 죽는 게 낫다고 해도요. 그 무의식 상태에서는 보지는 못하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양한 실명이 돼도 좋으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생애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저는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병원할 때에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덤으로 사는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겠다고. 그런데 기뻐하는 생애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가 내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는 거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일반 은총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의술과 약이 절대로 믿는 사람은 치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한다. 또 절대적으로 건강을 절대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을 절대시 여기고 의술과 약을 절대시 여기는 것은 건강을 절대시 여기는 것하고 같아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이 뭐 돈을 잃으면 뭘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부유롭고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는 의술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병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제가 말한다고 되겠어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주어지는 선물이지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랬다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 그런 어리석음은 일반 은총을 절대화하거나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대립의 관계로 보는 생각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오늘 그랬잖아요. 화평을 선언해서 조공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섬기게 하라고. 여러분, 돈이 내 생명의 안정과 행복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돈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써야죠.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두렵다고.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고.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임을 알아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인 줄 알아서 자기의 수고를 자기가 누리면서 그 누림이 여러 사람에게 나눔이 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 신명기 그 앞에도 제가 수요일 날도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내 종교적인 경험이나 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내 종교적인 선입견이 과연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지 말고 제 설교도 비판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래서 더욱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죠. 신명기를 보면서 전 참 정말 이 앞에 있는 본문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제외해 주라 그랬어요. 집을 짓고 그 집에 낙성식을 하지 못해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 빼주라 했어요. 포도원을 짓고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빼주라 그랬어요. 저는 왜 이거 빼주라 했을까? 여러 참 보면 여러분 책을 읽어봐도 인권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건가? 하다가 제가 이사야서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날이 되었다 하면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너희가 지은 집에 너희가 거하게 된다. 네가 심은 포도원에서 네가 먹게 된다. 머리 치는 그렇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거하지 못하는 죄악된 삶, 불행의 삶을 살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지은 집에 네가 사는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포도원에서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전쟁 갔다 죽으면 그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오늘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매일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은 금년 상반기 예산이 우리가 3억 7천입니다. 6월까지. 그런데 결산이 얼마냐면 세입이 3억 6,100만 원 정도고 우리가 세출이 3억 4,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보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참 이 말씀할 때에 그래 좀 모자라지만은 아껴 썼구나.
더 많이 나왔으면 교인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 오늘 매추감사도 작년에는 1,100만 원 나왔고 예산이 그래서 1,1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715만 원 나왔어요. 그럴 때에 교인들 이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성령 받으면 그래 나한 그 교인들 행복하게 할 낀데 그 행복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교인들을 억압해서는 안 되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질을 지배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돈은 더럽다고 이야기하면서 잘 사는 것을 제약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구조로 좀 가난하게 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도 알며 부하게 되었을 때에도 더욱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내 부함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아서 그 부함이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이 행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 행복이라고 봐요. 2부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전만철 장로님을 내가 존경한다고 했는 이유는 참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거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시고 우유 돌리면서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여러 장로님이나 함께 누리는 삶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지배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돈은 더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일반 은총의 선물임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풍요로움이 되어지고 그게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혜택이 돌아가므로 여러분들이 평화를 선언해서 얻은 자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삶이 그런 삶임을 알아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반 은총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잘못된 경건이 많아요. 부자를 제약시하는, 가난을 제약시하는,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없애버려야 돼요.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학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는 요즘 젊은 목회자들하고 좀 성경 공부를 목요일마다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만 보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일반적인 책도 좀 보세요. 일반의 학문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는 종이 되게 해야 돼요. 일반의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학문을 비판해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비판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비판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서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도 살지 못하는 그런 행복한 생애를 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학문의 도움을 못 받으면 이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죠. 뭐 이래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이 이러지 않았나?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럴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뒤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를 탁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잃어버린다. 그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보면은 더 풍성하게 구원을 누리게 되죠. 인간의 실존이 뭐죠? 불안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여러분, 세상의 우리의 인생이나 현상은요, 일반적인 학문이 훨씬 더 진단을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반 학문의 책을 봅니다. 둔하게 삽시다는 이시영 박사의 책을 보니까 왜 우리가 이런가 하는 것을,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럼 진단은 성경으로 와야 됩니다. 그 성경으로 올 때에도 올바른 신학의 공부를 통한 성경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안 오고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너희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지 않았나? 무조건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종교적인 규범이나 윤리적인 규범을 어기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리된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오늘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부 불안해요. 젊은 사람은 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취직을 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해요.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잘릴까 봐 불안해요. 승진 안 할까 불안해요. 가지면은 평안할 줄 알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상실의 두려움은 더 커져가요. 왜 불안인가? 진단을, 처방을 성경적으로 안 하면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전부 남 탓한다. 또 일반 학문의 프로이드는 뭐라 그래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가장 큰 공헌이 무의식 세계의 발견이죠. 인간의 모든 상황은 어릴 적 소시절에 자기가 경험한 것이 무의식의 바탕에 깔려있는 트라우마 때문이다. 그래서 체면을 통해서라도 그 시대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치유하면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 존재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뭔가 성경만 봐가 몰라요. 올바른 신학 서적을 봐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해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 초월의 하나님은 내재하신 하나님. 초월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신 화해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보내어 주었어.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불안이 샬롬으로 변화돼. 이게 목회고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아프면은 그래도 누가 제일 생각나요? 김정호 집사 아프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 가족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픈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죠. 그게 목회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회를 해나갈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생활이 어려워지면 누가 제일 먼저 도와서 생각이 나요? 손주희 집사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세상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경기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뒤덮고 있는 이 불경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이 불경기에 더욱더 가족이 힘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요. 제가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부교육자들에게 이거 하라 했는가? 보고 기도하게 되면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가족의 마음으로 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생겨요. 우리 이정미 집사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은혜의 숲 어린이집 하는구나. 내가 영적인 가족인데 내 자녀 이곳에 좀 보내서 힘이 되게 해야지. 이런 신앙의 삶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원일 유치원, 동백에도 여러 가지 유치원 생겼는데 어떻는가? 가족이기 때문에 보내야지. 우리 교회에 각 기관에 다 카드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시끄러워요. 어디에서 쓰면은 내한테 띠리릭 해가 와. 어제도 그저께도 보니까 바나나 콩 해가 몇만 원 쓴 게 있더라고. 그래요. 애들 간식. 우리 박원주 집사 바나나 저 백청호 옆에 잘 되는가? 애들 간식 살 때에 내가 한 걸음 더 가도 거기 가서 사주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인 크라이스트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 없게 되는 찬양이 나오는 것이 그런 삶이에요. 우리 경제위원회 우장로님 온통 다 쫓아다니는데 이양상조들 거 장로님 들어주면은 2박 3일 동안 그거 가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기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기도하면은 네 안에 내 따로 나요. 네 안에 내. 타이어 하면 전 장로님 생각나야 되고 차
힘들어지면은 문기옥 집사 생각나야 돼요. 또 가족은 뭐예요? 왔을 때에 한 줌 더 주는 게 가족이에요. 왜 아멘이 아무도 없노?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려면은 이런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의 본문을 더 밝히 진리 안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 또 목회도 더 마찬가지. 남들이 해오는 목회의 방법 흉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메가처치를 넘어서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힘들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그래 주님 안에 있어 임마누엘 신앙만이 근심이 없게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in Christ라는 말은 바울이 쓸 때에 공부하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in Christ,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내 정체성이 될 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성령을 나눈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 내 짐을 풀었네. 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종교적인 짐,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해의 사건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이 이루어졌을 때 풀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도 이긴다 이런 립 서비스에 넘어가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불안이 한반도를 뒤집고 있는 이 속에서도 하늘부터 임하는 평강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이 오더라도 그 병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의술, 약품의 한계도 분명히 알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히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소득이 돈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들의 종로로 땜으로 자기의 수고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고 그 누림이 많은 사람들과 혜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제약된 세상 속에 하늘부터 임하는 행복이 오늘 이 말씀에 굴복함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체계, 그래서 엘리트 5%가 100을 살린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 때문에 참 힘든 세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주었건만 교회마저도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개별화되는 것이 성장과 번영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얻은 소득에 이런 사회에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많이 배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큰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힘겨운 삶의 전투에서 얻은 소득을
가족이기에 더불어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이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어서 교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남들보다 좀 부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서 몇 사람 목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나타나서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고 부유해도 자만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수고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오늘도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의 은총을 역기능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행복의 수단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교회가 종교적인 기관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알아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가족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